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아멘.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치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아멘.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온 땅 위에서도 모든 만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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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하나님 주 경배해.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하나님 You are good.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하나님 주 경배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하나님 You are good 아멘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강나라 족속과 백성당은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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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경배 주 하나님 주 경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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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경배 주 하나님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Amen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자,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아멘. 다시 한번 주의 손에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해 자 우리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할렐루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아멘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할렐루야 경배하리 경배하리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귀한 확신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구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자, 24절을 함께 같이 읽는 걸로 할게요. 제가 22절, 23절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한 주도 잘 사셨나요? 예, 잘 사셨어요. 시험 기간 중이시죠? 혹은 시험 기간을 앞두고 계시거나 많은 또 과제를 또 앞두고 계시거나 그러실 것 같아요. 이 시즌이 여러분들 참 중요한 시즌인데 시험 준비하시고 또 진행 중이실 때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도드리고 또 좋은 결과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기도할게요. 또 특별히 2021년도 첫 학기를 맡은 우리 맞은 새내기들, 오늘 종훈 형제가 앉아 있는데 첫 시험이잖아요. 대학교 올라와서 첫 시험인데 첫 시험 잘 쳐서 첫 단추 잘 깨기를 원하고 우리 1년 선배인 예진 하은 자매님께서 노하우도 많이 알려주시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한번 쳐보니까 이렇더라야 이렇게 한번 해주면 좋은 결과를 맞이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직장 생활하시고 또 사업하시고 그런 청년들도 있어요. 여러분 변함없는 쳇바퀴 도는 그런 일상이지만 그 일상 가운데 이렇게 봄이 찾아오듯이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 직장 생활 가운데 그런 봄과 같은 일들 일어나실 수 있도록 제가 또 기도하고 또 축복으로 권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새 힘 그리고 믿음의 확신 얻고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고 돌아가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랄게요. 부활절 이후의 삶을 저희들이 이제 살고 있는데 특별히 사도행전에 있는 바울의 모습을 오늘은 조금 보면서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해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달려가야 할 곳은 주님께 받은 사명을 이루는 곳입니다. 제가 삶을 살면서 저는 달려가야 될 곳이 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목표가 있었던 사람이고 그 삶의 목표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곳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고 뚜렷한 투철한 신앙과 실제의 삶을 살았던 사람 하면 바로 바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바울과 같은 삶이 무엇인가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또 예수님을 위한 삶, 그 삶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그 삶을 얘기할 때 사명이라고 이름 짓곤 합니다. 당신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당신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제가 저의 입장에서 저의 사명은 이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이 땅을 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고 그 부르신 것을 통해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기 원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면 당신은 사명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성경의 대표적인 사명의 삶을 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의 삶을 잠깐 보면 바울은 우리가
구약 성경은 몇 권일까요? 몇 권일까요? 9권. 신약 성경은 몇 권일까요? 27권이에요. 그러니까 힌트를 드리면 3, 9, 27 하면 이제 구약과 신약의 성경책 권수입니다. 3, 9, 39권 구약, 27 신약. 그래서 3, 9, 27 더하면 66입니다. 성경책은 총 66권으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활동하시고 예수님 이후의 삶을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신약 성경은 27권. 근데 그 중에서 바울이 신약 성경을 많이 기록했는데 총 몇 권을 기록했을까요? 13권이나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27권 중에 거의 절반은 바울이 썼다.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에서의 영향력은 굉장하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대부분은 바울의 이야기를, 바울이 했던 말을 우리는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의 스펙도 굉장했어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가장 순수한 로마 시민권자였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이스라엘 출신의 사람이긴 했지만 미국에서 태어나서 날 때부터 미국 시민권자였던 사람. 그리고 지금으로 치면 미국에서 하버드 위에 있는 예일인가요? 전 잘 모르는데 그런 대학교에서 공부했던 사람. 이 정도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시대에서도 엘리트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앙적으로는 신약 성경을 절반 이상 기록한 사람, 일반적인 사회적인 스펙으로는 그 사회, 로마 사회 중에서도 엘리트층에 속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스펙들, 내 로마 시민권자, 그 다음에 하버드 대학 졸업장 이런 것들 저는 예수님 만난 후에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이거 다 나에게 필요 없고 그냥 배출해 버리면 없어지는 것, 나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바울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서 가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했죠? PPT를 잠깐 넘겨보면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넘겨줄까요? 네. 자,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나는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23절.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사도행전에 기록을 했어요. 자신의 현 상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다라는 것 알고 계시죠?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 그 중에서도 가장 앞장섰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나의 달려갈 길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라고 완전 180도 바뀐 사람이에요. 근데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오늘 상황은 이런 거죠. 제가 일평생 내가 예수님 복음 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 소개시켜드리고 그분들이 또 예수님 믿게 하기도 하고 그런 도구로 살아왔는데 지금 저는 또 갑니다. 성령에 매여서 또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바울의 일평생의 소원은 예루살렘에 가는 거였어요. 이게 이제 바울의 마지막 사역의 길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저는 드디어 갑니다. 그런데 그 길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길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길이고 복음을 소개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 제가 매여서 가고 있지만
그 길 제가 원했던 길이지만 사실 그 길 환난과 투옥이 제 앞에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토록 원했던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인데 저는 투옥과 환난이 기다리는 길을 가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나의 갈 길을 정해놓고 그 길을 목표로 걸어간다면 그 길에는 뭐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어떠한 성공이 기다리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편안하고 안락하고 밝은 빛이 나를 환영해주고 너 그동안 고생했다라고 인정해주고 안아주고 이러한 길이 그곳에 나를 기다리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누구나 하는데 바울도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일평생 그렇게 살아왔지만 나의 마지막 길이라면 그 길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동안 너 너무 수고했고 너 그동안 고통당하느라 제대로 먹지도 못했지. 내가 음식도 준비했어. 정말 수고 많았다. 이렇게 인정해주고 토닥여주는 그러한 길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큰 상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우리는 여기면서 그 길을 꿈꾸지만 바울이 갔던 길은 여전히 투옥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었던 길이었다. 심지어 내가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고 그 길을 가고 있는데도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고 가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투옥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길을 내가 가야 할 길입니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짧게 설명해 드렸는데 오늘 상황에 대해서 어찌 보면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야 되는 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항상 재확인해야 되겠어요. 내가 왜 예수님을 믿고 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을 살아갈까? 그 살아가는 것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지? 늘 항상 재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이죠? 지금 이제 시험 기간인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시험을 물론 시험 잘 치면 좋겠지만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무조건 시험 결과 좋아야 돼. 예수님이 좋은 결과 주시겠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머릿속에는 저도 마찬가지. 물론 우리는 우리의 성공을 위해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누구나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실상의 삶은 시험 잘 치었으면 좋겠고 A뿔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내가 치는 시험 자격증이든 내 앞길에 있는 거 잘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 예수님이 그 길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누구나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은 사실은 영광이나 성공과는 어찌 보면 상관없는 길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따를 때는 내가 그 길을 따른다는 것은 내 삶의 성공, 내가 사람들에게 받는 영광을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절대 아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신앙의 정도를 확인하고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올바르게 산다고 해서 우리의 세상의 삶을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는 성령님의 그 음성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가는 길에 바울처럼 환난이나 투옥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이 될 수 있다.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주님을 따르면서 또 말씀 따르면서 살기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예배 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동시에 저는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싶어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일 예수님이 성공시켜 주시면 좋겠어요. 때때로는 그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서 예수님을 그쪽으로만 계속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오늘 모습은 예수님 앞에 정말로 예수님께 순수하게 서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 내가 원하는 그 길을 향해서 제가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저는 달려갑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내 앞에 투옥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저에게 맡겨주신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저는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하나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사실 바울과 같은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 중에 하나는 순결한 양이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길 끝에 양을 기다리는 것은 쉴만한 물가나 그러한 꼴이 있는 곳이 아니라 제단의 번제물로 희생되어 바쳐지는 것,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저는 그런 가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되고 걸어가야 되는 길이라 믿고 그 길을 향해서 부단히 더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기에 한 소방관이 있어요. 소방관 사진을 하나 띄워볼까요? 소방관이 있습니다. 참 멋있지 않아요? 저는 소방관이라는 직업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모든 직업이 다 훌륭한 장점이 있지만 소방관의 저 모습은 참 멋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방관은 불을 끄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불을 끄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불을 끈다라는 그것은 남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베푸는 직업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직업입니다. 불을 꺼야 되는 자리에는 소방관이 항상 있어야 돼요. 소방관이 불을 끄기 위해서는 불 앞에 직면해야 합니다. 불이 무섭죠. 소방관도 불이 얼마나 무서울까요? 불이 무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 앞에 서야 하는 사람이 바로 소방관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생명이 그 불 안에서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면 소방관은 불이 무섭지만 그래도 불 안으로 뛰어들어야 되는 직업입니다. 그렇게 해야 불 가운데 고통당하는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소방관이 불 속으로 뛰어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내 목숨을 바쳐서 무언가를 구해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뜨거운 열기와 숨막히는 상황을 직면하면서도 그것을 피하지 않고 들어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살려야 될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하나임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졌을 때 그 밀알이 땅에 썩어지면 그 밀알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어쩌이 보면 우리를 이 땅에 한 알의 밀알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밀알은 땅 가운데 심겨져서 때로는 썩어져서 나를 통해 양분이 공급되고 그 양분을 통해서 더 많은 밀알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며 여러분들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2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에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의 신앙을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오늘 바울의 모습과 같이 내 모습을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나의 목숨이 필요하다면 조금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며 실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을 부른 그 자리,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자리, 여러분들이 달려가고자 하는 그 자리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또 그 자리에 무엇이 있기를 바라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달려가고자 하는 그 길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기다리고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2주 전에 있었던 부활주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인데 돌아가셨습니다. 왜 돌아가셨죠? 하늘의 미랄처럼 썩어지기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너희도 가거라, 가서 사마리아와 유다와 온 유다와 땅끝까지 너희들 가서 내가 했던 이 일을 전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오늘날 2021년도 4월달 여러분들 앞으로 어디로 달려가실 것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고 또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이 예수님이 부르셨던 그 길로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간증하시는, 헌신하시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해볼까요? 예전에 많이 불렀는데 우리 미랄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이 삶, 제가 가고자 하는 길, 또 앞으로 있는 나의 직업을 통하여서 미랄로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해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버린 양을 찾아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세. 생명이 또 다른 생명.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또 찬양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앞으로 달려갈 길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의 갈 길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주님 사명의 길입니까? 세상이 바라는 성공의 길입니까?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제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이 하나님 부르심의 길, 사명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여러분의 삶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험 기간 좋은 결과 있기를 기도합니다. 청년주일 프로젝트 너 힘내 다음 주부터 청년주일 5월 16일까지 진행할 예정이고요. 다음 주는 청년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SNS를 통해 말씀 내용을 셀별로 나눌 예정입니다. 각 주마다 프로젝트 미션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개인별 프로젝트 봄 플러스 청년이 또 있는데 일종의 포토제닉이고 청년주일까지 봄과 청년이라는 주제와 컨셉의 사진을 응모해 주시면은 핫한 상품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하나임 스텝을 모집 중이고 관심 있으시면 김영수 목사님이나 청년부 임원한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용호 형제님이고 다다음 주는 6.25 형제님입니다. 군입대 청년들이고요. 네, 청년사업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비전과 건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기 전에 우리 시그니처 한번 하셔야죠. 여러분 화답해 주세요. 네, 우리 승주 형제 멋있게 교회 광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2주 청년주일까지 이제 한 달이 남았습니다. 다음 주부터. 그래서 청년주일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한 달을 보낼게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청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달 동안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그렇게 보내기를 원하고 청년주일 원래 청년주일은 오후 예배가 있잖아요. 오후 예배 때 우리 뭐 워십을 한다든지 아니면 오후 예배 순서를 막 청년들이 다 맡아가지고 하고 이런 게 이제 청년주일 날 했던 일들인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부 예배 자체 안에서 청년주일을 준비하고 또 보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광고를 드린 거고요. 여러분들 함께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시험 기간이니까 시험에 올인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받으시고 그 이후에 우리 청년주일 잘 준비하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봄 플러스 청년
봄과 청년을 떠올려 봤을 때 이런 사진을 찍으면 좋겠어 하는 거 있잖아요. 그 포토제닉으로 기간을 보내니까 여러분 사진 찍어서 임원들께 보내주시면 최대한 좋은 상품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앞뒤 다우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시험 잘 봐. 네, 그 다음에 시험 안 보시는 분을 향해서 이렇게 할까요? 어떻게 하지? 좋은 일 생기세요 합시다. 시작. 좋은 일 생기세요. 네, 봄 같은 일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곡 부르도록 할게요. 자, 박수 치면 킵킵킵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의 이름 높이 서리라. 아멘. 담대하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성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의 이름 높이 서리라. 자,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평상시보다 한 3배 더 크게 해보겠습니다. 킵! 좀 더 크게요. 킵! 킵! 킵 고잉입니다. 마지막 시작. 킵! 아멘. 만왕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시험 A+ 다 맞으세요. 네, 퀴즈. 퀴즈 잠깐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러분 이제부터 그 큐티 퀴즈 상품은 우리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타포린 상품권입니다. 예, 그러니까 열심히 큐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되겠습니다. 네, 오늘 큐티 퀴즈 문제인데요. 이번 주에 했던 큐티 말씀이고 야고보서 2장 22절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땡땡과 함께 작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땡땡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됐습니다. 또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땡땡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이 땡땡에 들어간 말은 무엇일까요? 손 들어주세요. 아시는 분? 뭐라고요? 행함. 네, 행함 맞췄습니다. 박수 주세요. 네, 전달해 주시고. 네, 축하드립니다, 김영재. 자, 이번에 큐티 퀴즈는 조금 방식을 바꿔서 이번 주에 지민 형제가 맞췄으니까 다음 주는 우선권이 없는 걸로, 안 맞추신 분들 위주로 다음 주에 맞추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 타포린 상품권 꼭 받아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